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지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이방 땅에서 관리로 있다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든 형편들을 돌아보고 무너진 것들, 깨어진 것들을 새롭게 다 수축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강해하는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 완수했다 하면서 그가 얼마나 조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리더십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리더십에 앞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늘 보고 참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은 우리가 이 직장에서도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삽니다. 그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다면 리더십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진급할 때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누가 거기 갔다 오면 형편이 어떤가 자세히 물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물어보니 그 소식이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불도 나서 그냥 성문도 다 타버리고 그랬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엎친 데 덮친 이러한 아주 곤고한 상황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듣고 너무너무나 슬퍼서 그는 수일 동안이나 정신없이 앉아 있다가 금식하고 그거는 내가 금식하겠다 이래 금식한 것이 아니고 슬퍼서 앉아 있다가 그는 밥 먹을 그럴 정신도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데, 예루살렘을 비록 범죄하고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시편 시인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렵다, 이 일을 듣고 너무너무나 슬퍼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런 것이 어떻다, 저런 것이 어떻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기도는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가 가진 사명을 위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기도의 간구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왕이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4개월 후에 그는 왕의 잔치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연회를 하게 되면 그 연회를 섬기는 사람을 순관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를 섬기는 사람은 이것이 그 연회 자리를 아주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수심이 있었고 왕이 볼 때 그 수심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왕이 자상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전제 군주 제왕이 다스리는 이런 그 시대에 왕은 자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절 끝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뭐냐면 왕이 수틀리면 당장 감옥에 넣고 더 심하면 매를 치고 파직시키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관원입니다. 연회를 잘 기쁘고 즐겁게 진행되도록 모든 일들을 잘 감독하고 진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왕비도 있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보면은 왕비가 있고 신하들이 있어서 지금 얼마나 큰 잔치인지는 모르지만 황후까지 앉아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자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수심이 있어 왕이 느낄 정도였다. 여러분, 이거는 당장 무슨 큰일이 나도 날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뜻밖에도 굉장히 자상하게 사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평소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직무에 아주 충실하고 그리고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해서 왕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노발대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정을 생각해 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왜? 평소에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장 끝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입니다. 최초에 기도한 이후로 4개월이 흘렀는데 이 4개월 동안 그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사연을 물으니 느헤미야가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여, 저를 보내셔서 그 성을 좀 건축하게 하옵소서. 애초에 왕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이유는 슬퍼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가서 이 성문을 회복하고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앞에 나오진 않지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글을 쓰는 분이 그 내용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왕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2장에서 나왔는데 왕에게 간청하는 내용 속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성을 새롭게 수축하고 성문도 새로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간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가긴 가는데 기한을 정하고 갔다 와라. 아마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 끝나면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더 요청한 거예요. 조서를 내리셔서 강 서쪽, 이 강 서쪽, 즉 유브라테스 강 서쪽 예루살렘 가는 그 광대한 지역에 많은 총독들과 관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여러 이민족들의 나라들과 그 총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조서를 주십시오. 이 일을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들, 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 다 조서를 내리셔서 좀 조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조서를 다 내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동원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평안하게 인도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갈 때에는 그런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모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왕한테 우리를 보호해 줄 군대는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가는 길에 아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아예 군대 장관까지 자기가 탁하니 보내주는 겁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 중에. 이게 바로 느헤미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역 그리고 그 위에 임하셨던 놀라운 부흥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직접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요. 교회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똑같이 문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그 일을 해결하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늘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여러분은 사용하시겠습니까? 직장
교회가 아닌 일반 직장도 사람을 사용하는 원리가 그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명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논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리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실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망보다는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